너희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글라라 축일이네요. 오늘 뭐 글라라 혹시 계십니까? 글라라. 연우가 글라라인가요? 선생님이 글라라 선생님이시구나. 네, 연우 엄마 글라라시고 또 여기 글라라 계시지 않으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여기 같이 오신 우리 글라라 선생님. 아니요. 오늘 딱 한 분이시니까 선생님. 네, 저분이십니다. 일어서셔서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축하드리면서.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집에 가면 아빠가 한 용돈 한 300만 원쯤 준비해놨으니까 잘 받으셔서 좋은 곳에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라라 축일 하면은 저는 뭐 글라라 하면은 떠오르는 수녀님이 있으세요. 글라라 수녀님, 글라라 수녀님이신데 저하고는 한 16살, 그러니까 지금 한 그 정도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지금 60이 넘으셨을 겁니다. 뭐 못 뵌 지 뭐 오래됐는데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방학 때 좀 봉사활동 한다고 이제 경상도 저기 양산인가 어디 거기에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수녀님, 뭐 수녀님 저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글라라 축일이 되면 그 수녀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수녀님이 뭐를 잘해서 그런 것 때문에 기억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그분의 미모 때문에 기억을 해요. 미모. 선생님 너무 예쁘셔갖고서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잘 사시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잘 사실 거예요. 그 수녀님은. 근데 그분 하면 이렇게 허글라 수녀님의 그때 그 20대 초반의 감성에 만났던 수녀님, 제가 만난 수녀님,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제 역사 중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뭐 사람 같은 어떤 이제 장면이 있는데 오늘 강론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글라라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앉아갖고서 선생님 어디 갔다 오시고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랑 이게 복숭아 이렇게 깎아서 먹는데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 간다고 이렇게 했다가 놓치고 다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복숭아 깎아주면서 저한테 막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데 막 하더니 저한테 평소에는 학사님 사투리 쓰시고 또 대구 분 같아서 학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간다고 갔다가 차를 놓치고 다시 돌아온 저한테 깎아주면서 아유 학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그러게 누나 말을 들었어야지 하고서 깎아주시고서 그래서 아 죄송해요 누나 못 갔네요 이렇게 하고서 먹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땅 박혀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생각하면 그 글라라 수연님 나중에 한 그러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본당 신부할 때 한 번 뵙고 이제 지금까지 못 뵀는데 하여튼 기억에 글라라 그래서 굉장히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동화 속에 있는 그 수연님을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을 할까요? 강론 전 상관없습니다. 예, 제 추억 그냥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네. 오늘 복음을 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원래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복음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고 원래 복음과 제가 다시 뺐던 걸로 재구성했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뺐던 부분은 뭘까? 그렇게 요거를 중심을 두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죠. 18장 21절부터 19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장 21절부터 이제 원래 복음 말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3절부터 저는 27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봤고요. 한 덩어리로 봤고 그다음에 오늘 복음 그다음에 28절부터 뭐 33절 하여튼 뭐 그다음에 34절부터 35절 이렇게 세 개로 첫 번째 복음은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종이 어마무시한 빚을 진 종이 이제 그거를 했던 그 사람에게 와서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고 이제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오히려 자기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코지를 하고 이게 두 번째 부분. 그다음에 그 주인이 아는 부분. 그다음에 주인이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다시 이제 용서하지 않았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게 오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7절부터 33절까지를 빼버리고 34절을 보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가 첫 번째 몸뚱아리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7절부터 33절까지 몸뚱아리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 34절을 놓고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 복음과 지금 제가 이거 빼버리라고 했던 복음과의 차이가 이제 있게 돼요.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이 33절까지 이렇게 빼면은 어떤 차이냐면은 27절부터 30절까지를 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 뺀 거냐면은 이 부분은 그 큰 빚을 어마무시한 빚을 갚지 못할 만큼의 어마무시한 빚을 졌던 종에게 주어졌던 기회의 영역이 이 27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 기회를 이 종은 활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복음을 보면은 이제 이게 원래 복음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죠. 근데 이걸 뚝 꿰고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25절 후반부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제도 탕감해 주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26절만 놓고 보시면은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하고, 또 34절을 보시면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27절부터 33절까지를 빼버리시면 그냥 빚진 자 그리고 벌을 받는 자, 이게 이제 이 구도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빚진 자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기회를 준 상황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 종,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런 걸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많든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잘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어떠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느끼든 감지하든 그거를 캐치하든 못하든 그건 개인에게 달려있다 손 치더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 기회가 주어지는 건지 기회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와요. 찾아오든 본인이 찾든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발견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서 실수한 일들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회가 죽기 전까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한테도 그게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죽기 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다양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근데 이 종은 자기가 갚지 못할 만큼의 어마무시한 빚을 졌고 그 어마무시한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주었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수혜를 받은 것처럼 이 자기 동료에게도 그 수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달리 이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수혜를 받았던 종이 수혜를 동료에게 베풀지 못했던 이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좋게 살리지 못한 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사제로서의 기회가 사제로 살고 죽기 전까지 있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나이에 맞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또 신자분들 중에도 내가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굉장히 막 그렇게 찾기 어렵더라도, 틈이 발견되기 어렵더라도 분명히 그 기회들이 죽기 전까지, 부모로서의 뭔가를 놓기 전까지, 아니 놓더라도 그건 기회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절은 27절부터 33절까지는 기회를 활용하느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겨놨던 그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걸 누가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간을 보면은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삶은 이제 죽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 일생 동안 성취해 놓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주고 같이 해주며 살아갈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재물을 모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이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내가 성취해 놓은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사랑했던 기억들이다. 그 기억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해 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잃은 후에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삶이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이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생계를 유지할 것들 당연히 해야 돼. 이제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기억들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제가 죽더라도 글라라 수녀님에 대한 그 기억은 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막시밀리안 수녀님에 대한 기억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기억도 수녀님 여기서 묵지기도 하시고 막 가시는 그 좋은 기억 여기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해놨던 걸 뭘 가져가고 있겠습니까? 이 아이패드를 가져가겠어요? 아니면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그 기억들이랑 같이 가는구나. 그게 끝까지 남는구나. 그 끝까지 남는 진정한 부라고 표현했던 그것을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래서 기회를 활용하자.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해 반 27절까지 7절에서 33절까지의 상징하는 바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을 한번 보시면은 코엘렛 시편 잠언 코엘렛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찾아볼까? 코엘렛 한번 찾아보는 거야. 코엘렛. 코엘렛 3장입니다. 3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셔도 너무 좋아요. 3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10절부터 13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인간의 10절부터 13절이네요.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 중에 특별히 12절,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 중에 우리가 진짜 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억들, 사랑할 수 있는 기억들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12절과 좀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돌아와 보시면은 기회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를 가지시고 보시고 18장 같이 넘기죠.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기회라는 오늘 키워드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해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기회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비는 일종 기회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어. 너한테 이런 이 정도의 너하고의 나하고의 공간이 아직 이만큼 있고 그 공간에 다시 들어와봐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자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나에게는 저한테도 그렇고 일종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활용하고 뭔가 또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기회였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내일 역시 다시 주어진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소중한 것들을 하시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합시다.